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용맹이 있다 합니다. 저는 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아는데, 이 바다는 신비롭습니다. 근데 늘 파도가 밀려옵니다. 잔잔한 파도, 큰 파도, 쓰나미도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은 해변에 파도를 만나는 것 같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위험한 일 보내. 좋은 일도 있지만은 아차 걱정되고 놀라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야자수의 열매 코코넛에 맞아 죽는 자가 한 해에 150명에서 300명이 됩니다. 야자수 그늘 아래 앉아있다가 코코넛이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매일 타지만 1년에 135만 명이 자동차 사고로 생명을 잃습니다. 24초마다 한 사람씩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축구선수 몇 번 축구선수 전원이 떨어져 죽은 일이 있습니다. 배사고, 타이타닉부터 엄청난 사고가 많습니다. 수천 명, 수백 명, 수십 명. 얼마 전에 12월 30일에도 제주항 앞바다에서 우리 어선이 침몰해서 선원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에도 사고, 바다에도 사고, 땅에도 사고, 집에서도 사고, 병원에서도 사고, 그리고 군에서도 안전사고, 회사마다 또 화재사고, 천재지변, 이 공포가 많이 있습니다. 한 의사 부부는 승마를 좋아했는데, 근데 남편과 그 부인 의사가 승마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 팍 쓰러지면서 여사님이 땅에 처박혀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은 몇 사람이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니고 100명, 200명이 패싸움하는 게 전쟁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고 적어도 한 1000명 가까이 사람이 죽을 때 전쟁의 수에 들어가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북한에서 만일 우리를 공격해서 오늘 전쟁이 터졌다. 일본에서 독도를 빌밀어서 쳐들어온다. 일본은 우리보다 30몇 배 군사력이 강하다고 어느 군사 전문가가 말했는데, 우리 한국이 일본과 맞이해서 싸우면 우리 집니다. 또 중국이 또 우리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겠어요? 전쟁은 공포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입니다. 다윗 왕은 수없는 전쟁을 했고 여호수아도 수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아람 왕은 왕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왕이 낚시하러 가면 거기에 제일 무서운 군대, 미국 같으면 제일 무서운 군대가 해병대입니다. 우리 한국은 공수부대인지 해병대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훈련된 부대원들을 파송해서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냥터로 보내면 벌써 왕은 나타나지 않고 군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지? 또 낚시터에 보내려면 낚시터에 벌써 왕은 안 나타나고 이스라엘 군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왕이 승마를 좋아하는 그 산책길에 왕을 죽이려고 하면 벌써 그 길에 이스라엘 군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미치는 것입니다. 누가 스파이냐 말이야. 우리 안에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스파이가 누구냐 말이야.
그럴 때 한 신복이 말합니다.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여기 스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너무 신통해서 왕께서 침실에서 혼자 말하는 것도 다 듣습니다.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다 이렇게 알려줘서 피하고 군대를 포진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엘리사 어디 있느냐고. 도단성에 있습니다. 잡아오라고. 그래서 많은 군대 말 병거를 밤에 급습합니다. 아침에 엘리사를 돕는 사원 청년이 나와보니 세상에 아람 적군대가 그냥 에워쌌습니다. 말과 병거와 무장한 군인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엘리사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오, 내 주여, 어찌하리까? What shall we do? 어찌하리까? 이거 우리 다 포위당했습니다. 어떡합니까? 무서워서 그냥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그래? 어떡하지? 이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 하늘의 군대가 가득히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 적들이 이제 이 엘리사를 생포하러 접근해 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92편 7절에 보면은 천명이 내 시편 60편 9절에 보면 천명이 내 왼편에서 쓰러지고 만명이 내 오른편에 쓰러져도 나는 편안하다. 우리가 내 옆에 천명이 쓰러져 죽고 내 옆에 만명이 쓰러져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평안하다. 할렐루야. 이게 신비로운 건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군대가 공격에 와도 엘리사는 편안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장님이 blindness, 맹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성경에 보면은 스트라이크 했다. 하나님께서 적군의 눈을 쳤다 했습니다. 스트라이크 했다. 쳤다. 그래서 순식간에 다 장님이 된 것입니다. 활을 쏠 수 있어요? 칼을 뽑을 수 있어요? 창을 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원자 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다 만들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앞을 못 보니까 깜깜하니까 어쩔 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내 말 들어요. 당신들이 찾는 길이 여기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여기 아니에요. 당신이 찾는 사람도 여기가 아니요. 나 따라오시오. 그러면서 사마리아 수도 서울로 가는 것입니다. 군대가 꽉 차 있는. 그래서 그 모든 말은 장님이 안 됐습니다. 병거 그리고 군인들이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많은 군인들이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마리아로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걱정하지 맙시다. 그런 걱정은 벌써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맹인들도 그냥 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나 잘 믿읍시다. 성경에 어찌 이런 일이 있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할 일 잘하십시다. 사마리아 갔습니다. 그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 활을 뽑아가지고 겨누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항아리 안에 지들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다시 봅니다. 와, 사방이 군인 속에 군인들 앞에 포위당했습니다. 이제 그날 죽은 거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에게 내가 죽일까요? 이들을 죽일까요? 칠까요? 그때 엘리사가 에이, 칼과 할로 잡은 자인들 죽이겠습니까? 음식을 또 먹을 거 마실 거 많이 이들에게 먹여서 편안하게 주인에게 돌리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전략대로 그들을 다 죽이면 아람 왕은 더 많은 군대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많이 마음껏 먹이고 눈을 뜨게 해서 먹이고 마시게 한 다음에 자, 평안하게 돌아가시오. 그들이 가서는 아람 왕한테 왕이요, 그 나라는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 다 눈을 맹인되게 하고 뜨게 하는데 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오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전략이 최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또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안전히 엘리사를 에워쌌는데, 군인들이 다 에워쌌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 사원은 두려워해요. 왜?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엘리사 사원은 엘리사에게 수종은 들어도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꾼이 아니니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상황 흐름은 똑같아요. 정치적인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뭐 개인적으로 또 암에 걸릴까봐 뭐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늘 기도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늘 기도하는 엘리사는 편안합니다. 똑같이 포위당했지만 늘 기도하는 엘리사는 편안합니다. 늘 기도 못하는 사원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시편 62편에 보면 사람의 입에 그 입기운이라 했습니다. 금방 없어지잖아요. 입기운이 금방 없어지듯이 영원한 하나님에 비하면 사람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5천 대군이 막 소리쳐도 하룻밤에 송장이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하다, 좀 무섭다,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 기도가 약한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큰 권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 깨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는 엘리사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모든 자, 지용수나 여러분이나 늘 기도하면 하나님 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내일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하는 베드로, 그러나 감옥에서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니 옥중이 찬란한 빛으로 꽉 차서 그것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천사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못 봐요. 별도 뭐 거센 바다의 풍랑 속에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비 규환이지만 바울은 편안해요. 여러분 안심하시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이 잃지 않아요. 머리카락 안 다칩니다. 자서 먹읍시다.
여러분이 못 먹은 지가 14일인데 지금 먹어야 그 힘으로 이 섬에 헤엄칠 수 있어요. 자, 먹읍시다. 기도하고 먹여요. 온 세상이 다 바다에서 망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바울은 편안한 겁니다. 제가 탄 비행기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비행기가 욱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주여 그러고 말았습니다. 비행기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하더라고요. 얼마 뒤에 여러분 놀라셨죠? 우리가 벼락을 맞았는데 우리 비행기는 벼락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벼락이 칩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있으니까 비행기 보호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 시스템으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사자가 못 먹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기도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담대함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제압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검도 사단입니다. 젊은 목사님이신데 검도 사단입니다. 근데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 선생님은 이제 78세, 거의 80이 다 됐는데도 7단, 검도 7단입니다. 그 앞에 이제 배우는데 칼을 뽑아들면 1분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그 이력에 눌려서 1분을 못 견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만 보호합니까? 그 나라를 보호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니면 왕이 죽어요. 엘리사 때문에 왕이 살아요. 엘리사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할 수 있는데 엘리사 한 사람 기도 때문에 전쟁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일에 공산화가 되면 일본 식민지보다 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일제 36년간 식민지의 서름을 받은 보다 더 비참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우리 후손들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늦게 오시면 공산화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그렇게 밀고 가잖아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도 창검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의문이 있을지라도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이 나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올라가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큰 뜻을 품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도 7번, 10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시고 올라가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하고 열심히 사업하는 것 중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것 중하고 하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귀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슨 아주 농사의 전문가 모습이 뿌린 씨만 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뿌려도 할아버지가 뿌려도 땅에 씨를 뿌리면 곡식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엘리사같이 기도의 프로만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애기 기도도, 청년의 기도도, 누구의 기도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편 147편 4절에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다 아신다. 여러분, 저 별은 무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별이기 때문에 몇 개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신다. 별은 78억 개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계수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신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 두려움만 이기고 살 뿐 아니라, 평안만 누리고 살 뿐 아니라, 나라만 살릴 뿐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우리 양곡교회 선교하면서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넘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할 강 많이 만났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한 거는 오직 기도였습니다. 계속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를 놔주시고 터널을 뚫어주시고 승리하게 주신 것입니다. 제 가정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고. 그러나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 이기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밤 12시가 돼도 공부하는 자녀 보면 부모가 기뻐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세계 최고의 갑부의 한 사람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미국의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를 초청했습니다. 자기 비행기를 보내서 선수를 모셔와서 며칠간 골프를 즐겁게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보낼 때 자기 전용기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시간 이렇게 나를 위해 내주셔서 너무 고맙소. 좀 부탁하시오. 제가 좋은 선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왕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에도 고마운데 선물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이 귀한 만남을 가졌는데 내가 당신에게 좋은 선물해야 이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요.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세요. 그래서 이 골프 선수가 그럼 뭐 골프채나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몇 주 뒤에 우편물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유명한 골프장을 사서 이 골프 선수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 프로 선수는 그냥 골프채 하나 구했는데 부호 사우디아라비아 왕은 골프장을 선물로 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시고 엄청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한 것만 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도 않는 꿈 같은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한 자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기도한 자를 세워주시고 기도한 자 구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고인 것입니다. 제가 양곡교회 한 가지만 목사님 부탁하세요 하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